주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아멘 합시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파송하시고 연약한 자를 세우시며 마음에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가 인자로 계실 때에 이 땅에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또한 묵상한 많은 경우에 주님의 이적과 주님의 기사를 그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별로 감동이 없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거두어낸다, 걷어낸다 이런 동사입니다. 하지만은 그 보통 일이 아니죠. 밑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예수님도 앉아 계신데 지붕 뜯으면 거기 흙이 내려갈 것이고 먼지가 일어날 것이고 야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열심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이 친구 병자를 주님의 발 앞에 자관 데려가야 되겠다.
목표를 딱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 합심하는 것, 협력하는 것, 상호 섬기는 것, 동력하는 것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 주의 몸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대표로 한번 받아 합시다. 합력하는 것, 협력하는 것, 동력하는 것, 서로 섬기는 것, 그겁니다. 그러면 찬양하는데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또 여기 뭐 바이올린, 첼로, 콘트라베이스, 뭐 플루트, 클라리넷, 지휘자 한 사람의 지휘에 의해서 완전히 어우러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력에 의해서 이것이 쫙 딸려가야지. 사공이 많으면요 산으로 올라가요.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단체는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여기 네 사람은 침상의 네 코너를 붙들고, 누가 보면 그 침상의 영어로 표현하면 hold up their corner, 침상의 그 네 모서리를 붙들고 운반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목공소 가보면 여러분 연장들이 많습니다. 어느 날 목공소의 연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사회는 평소와 같이 망치가 봤습니다. 회의 도중에 회원 중 몇몇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망치, 야, 너 내려와라. 너 항상 너는 깨고 부수는 자지. 너 늘 소란을 피우는 자고, 니만 가면 소리가 나고 시끄럽다. 그러니까 너 여기서 떠나라. 망치가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조소, 나도 스스로 내 결점을 인정하니까 내가 뭐 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나 혼자 못 갑니다. 나와 함께 떠나야 할 자가 있습니다. 바로 저 앉아있는 대패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패라는 저 친구는 전혀 깊이가 없고 늘 남의 껍질을 감싸기보다는 벗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대패가 화가 났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조서, 나뿐만 아니라 저 앉아있는 저 자도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 자는 자기만 옳은 듯이 언제나 남을 측량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덕이 되지 못합니다. 자가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옆에 앉은 톱을 지정하면서, 이 톱은 연합운동보다 분리운동을 하고 있으니 여기서 가장 불필요한 자입니다. 톱이 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 곁에 앉아있는 샌드페이퍼, 사포를 보고 과음을 쳤습니다. 야, 사포, 넌 너무 거칠어. 이래 막 서로 싸우고 있는데요, 목수가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 목수가 이 많은 연장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뚝딱뚝딱 쓸고 닦고 뭐 이러더니 어느덧 아름다운 설교단을 참 만들었어요. 완성된 설교단을 바라보고 연장들이 입이 쭉 벌어져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약점만을 다투면서 들추면서 그렇게 다투던 저들이 그 아름다운 설교단 된 것을 보고 하는 말이, 야, 알고 보니 우리가 나사렛 목수의 동역자들이구나, 그러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기러기 알지 않습니까? 기러기는 그 갈매기처럼 날개에 힘이 강하지를 못하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그 높이 떠서 그렇게 멀리 날아갈 수 있느냐? 조류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들이 날 때 서로 날개 끝을 맞대고 날아가는데, 그래서 그 때를 지어 함께 날아감으로써 혼자 단독 비행하는 것보다 적어도 71% 더 날 수가 있다 그럽니다. 앞장선 기러기, 좀 힘이 센 놈이 먼저 앞에 탁 나가서 그 공기를 뚫고 막 날아오르는데요, 그때 생기는 부력, 그거를 그 다음에 두 마리가 딱 따라붙어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같이 또 펄럭이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그 부력을 이용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앞에 가는 놈이 제일 먼저 지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좀 지치면 제일 뒤로 가고 그 다음 흰심 놈이 앞으로 올라가서 또 교대한다 그래요. 날아가다가 몸이 약하거나 병이 들어서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놈이 있으면 그 중에 힘센 기러기가 함께 남아가지고 치료해서 그래서 원기를 키워서 날아갈 만할 때 그때 데리고 같이 간다 그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 서로에 대해서 이런 이 미물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날아가는 것을 방해만 하지 않아도 괜찮을 텐데. 본문의 이 네 사람 보면은 환자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을 다하는 참된 의미의 동료요, 형제요, 친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그 기록에 의하면은 환자를 침상에 뉘고 그 침상에 네 모퉁이를 네 사람이 메고 가더라 그랬어요. Hold up their corners. 코너를 잘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자기의 코너를 잘 붙들어야 돼. 나무 거 가지고 뭐 신경 쓰고 뭐 간섭하고 할 여가가 없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이거 잘못 들거나 혹은 힘을 빼버리면은 그 누워있는 환자가 제대로 운반이 될 수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보셨습니다. 저들의 그 협동, 저들의 그 애틋한 마음, 어떻게든지 이 병자를 주께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열심, 주님께 가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기대, 신뢰, 믿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 아니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죽어갈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 영혼을 찾아 나서는 사역, 몇몇 사람들, 뭐 교역자들이나 혹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맡겨놓고 대다수 80% 90% 사람은 뒷짐지고 있는 것이 현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세. 예루살렘에 핍박이 왔을 때 저들이 사마리아로 혹은 소아시아로 흩어져 나가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사역자로 부름받은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르침이요 또한 사도 바울의 강조점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만인제사장을 부르짖은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봉사의 일을 온 성도들로 하여금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교회의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 가운데 빠져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권유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침상을 들고 운반하지 아니하면 죽어가는 죄 가운데 흐드기는 수많은 우리의 오이코스들이 그대로 불못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오늘 이 시대 현대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 서연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들 것을 드는 네 사람입니다. 옆에 서서 이리 경제롭고 간섭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힘을 들여 들 것을 코나를 붙들고 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덮게 벗겨진 지붕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합시다. 4절에 보면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랬어요. 장애물, 주님께로 가는 데는 장애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네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접근해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장애물이 되었어요. 이 경우는 용신할 수 없을 줄은 수많은 사람들이 뭐 대문 바깥에까지 이렇게 몰려 있었으니 어떻게 해볼 길이 없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가는 데는 그 키가 작아.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한 데는 언제나 장애물들이 있어요. 이 네 사람은 이때에 올려다 보았습니다. 지붕을 쳐다보았습니다. 지붕 옆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따라 올라가서 지붕에서 내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적인 가르침이 있잖아요. 내려다보면요, 해결책이 없어요. 땅만 쳐다보면 해결책이 없어요. 좀 눈을 들어 위를 쳐다봐야 합니다. 당장 닥치는 문제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연구하고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 조난당한 배를 구조하기 위해서 구조선을 띄우려 할 때였습니다. 구조선의 선장이 배를 준비하는데 젊은 선원이 선장에게 말합니다. 선장님, 바람이 이렇게 세고 파도가 이렇게 높은데 우리 구조선 띄우기가 지금 무리입니다. 선장이 말합니다. 아닐세. 우리에게는 구조하러 가라는 명령이 떨어졌지 않는가. 지금 저 파도 속에 조난당한 배가 우리를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지 않은가. 선원이 다시 따졌습니다. 그렇지만 선장님, 우리가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선장이 고함을 쳤습니다. 여보게, 우리는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은 게 아니라 가라는 명령을 받았네. 여러분, 우리의 오이코스들에게 우리가 가서 저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많은 장애가 있을 거예요. 종교의 장애가 있습니다. 편견의 장애가 있습니다. 문화의 장애가 있습니다. 주변의 친척들의 장애가 있습니다. 혹은 내 자존심의 장애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어떤 장애들이라도 주님의 명령 앞에서는 무시되어야 하고 극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사람이 지붕을 통해서 병든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지붕을 뜯어야 했습니다. 대단한 담력이 필요했습니다.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네 명의 동료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모든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우회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다. 바깥 계단을 통해서 돌아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덮개를 열고 내리는, 보통 사람들이 도무지 생각하지 못하는 귀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이코스를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저 조금 한두 번 이야기해보고 그만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고 이래가지고 우리 주님의 시선을 끌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희생이라도 내가 한번 치러봐야 되겠다. 2003년도에는 적어도 내 주변에 오이코스 한 서너 명은 어떻게 하든지 자관 주님 앞으로 한번 인도해 봐야 되겠다. 내 혼자 안 되면 우리 각 구역들의 동료들과 더불어서 침상을 잡고 끝을 잡고 어찌하든지 인도해 봐야 되겠다. 운반해야 되겠다.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이 들것이 이제는 비어버리고 침상이 텅 비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마가복음의 그 관련 기사를 우리가 연구하면서 느끼는 것은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고 나서 믿음을 받았다, 믿음을 가졌다, 이것보다는 오히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셨다, 이것이 훨씬 더 많이 강조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또 마가복음 5장에 야이로 12해를 혈을 줄 아는 여인, 마가복음 10장에 바디메오, 이런 것들 다 그렇습니다. 그 사건들을 보면 저들이 믿음으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해치고 주 앞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바디메오가 주님을 부를 때 많은 사람이 오히려 막았습니다. 어이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그러나 그가 더욱더 소리 질렀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 오라 그랬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에 관심이 많아요. 저들이 그 어려운 장벽을 헤치고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동료를 주님 앞으로 내려놓았을 때에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중풍병자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주변에 같이 갔던 동료들의 믿음입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 보신다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서는 헬라 말에서는 인지적으로 상대를 파악한다. 그러니까 보통 그저 시각적으로 관찰하면 이상의 뜻이 있어요. 저희의 믿음을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5절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죄사함. 주님은 먼저 해야 할 것을 먼저 하시는 분이십니다. 프라이어리티를 우선순위를 잘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죄사함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죄사함 받는 것이 최우선적인 일이라는 거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 반발했습니다. 서기관들이 반발했습니다. 참나마도다 지가 뭔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할 수 있느냐. 저들은 삼위일체 우리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메시아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 환자의 경우에서 하나님을 떠나 분리된 인간은 누구나 다 죄 가운데 있으며 죄 가운데 인자에게는 질병이 혹은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아시고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를 용서받는 것임을 익히 아시고 또한 이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병을 고친다 할지라도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그것은 잠깐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병을 고쳐놓은 자에게 영혼의 죄까지 사해 주신 이 모습을 바라보면 육신의 병 고침은 한시적인 것이지만 영혼의 죄사함이 영원한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육신의 질병이 직접적인 죄의 결과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육신의 질병보다 본질적인 원인인 죄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전자는 부분적이고 조건적이라면 후자는 전체적이요 절대적이고, 전자가 인간의 방법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후자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병 고치는 것은 사람도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죄 용서 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아니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에 잠깐 앉아 쉬고 있습니다. 요란한 전화 벨소리가 왔습니다. 받아보았습니다. 아니라 어느 그 교회 어느 집사님이 집으로 돌아가다 교통사고가 나서 중상을 입어 병원 응급실에 있다는 전화였습니다.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다른 데는 뭐 크게 이상이 없는데 얼굴 부위가 많이 다쳐서 온 얼굴을 이제 붕대로 칭칭 감아놓고 한쪽 눈만 이렇게 띄어놨었어요. 너무 급하게 당한 일이고 또 얼굴 상처가 너무 심한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이 뭐 위로의 말을 찾지 못하고 그냥 손만 잡고 가만히 있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집사님이 목사님 얼굴을 바라보고 한참 있다가 그 한쪽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면서 얼굴을 감은 붕대를 적셨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염려 마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오래 참으신 거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의 짧은 말 속에서 이 목사님이 그 깊은 의미를 알 듯 해가지고 더 이상의 말을 하지 못하고 그저 침묵만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오래 참으신 거지요. 어쩌면 이 말 속에는 감사와 함께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났는데 그래도 참 나를 버리지 않냐고 지켜주셨다 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 말이 우리들 모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주님은 죄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오늘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용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 가지고 가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명령입니다. 동료들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왔던 이 환자, 그의 완전한 치료를 선언하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이 권위에 찬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가 벌떡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나오는 자만이 이 신령한 명령, 위대한 명령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열고 온전히 헌신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 위대한 명령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명령 한마디로 오랜 기간 절망의 상징인 이 들것이 빈 들것이요 소망의 들것이요 주인 잃은 침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 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는 기쁨의 요소를 결코 놓칠 수가 없습니다. 죄인 한 사람 회개할 때 하늘이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에 천군 천사가 기뻐했을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병 나은 사람, 죄 용서받은 이 환자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평생의 위대한 경험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들것에 메고 왔던 귀한 사랑하는 동료들, 헌신된 이 그리스도인들이 놀라운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서 죄 가운데서 더러운 탕류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떠내려가는 사람이 없습니까? 사람 살려 부르짖는 사람의 목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사람 없습니까? 예수님께로 자기를 인도해 줄 사람을 찾고 있는 그의 부르짖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들것의 중풍병자를 들고 오는 사랑하는 자들을 반겨 맞이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물리치고 지붕을 뜯어서라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여러 불평, 불만을 듣고라도 사랑하는 자들을 주 앞으로 이끌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이 자기의 코너를 지키는 자들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들것 드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주변에서 이제 손가락질하고 혹은 말로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몸을 가지고 전도에 대열에 나서서 오이코스를 향하여 자기의 삶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자기의 들것을 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병자를 운반하는 자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우리 한국 교회에 필요합니다. 이 대구 경북지방에 필요합니다. 이 가치관이 우리 온 서현의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판에 확실하게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기다리는 자들의 음성을 듣는 영의 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오이코스들이 자기들을 운반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의 귀와 영의 눈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부르짖는 저들의 음성을 듣는 길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될 것을 메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가는 사랑하는 자들의 열심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주거하는 우리의 오이코스들을 바라보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뜨거운 열심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코너를 붙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놓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구령 사업에 뛰어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사랑하는 회중 가운데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감격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이처럼 우리의 침상 코너를 붙들게 하시는 주님, 아버지, 내게 맡겨진 이 귀한 직분에 충성 봉사할 뿐 아니라 우리 주님 열심을 가지고 어떤 장애물이라도 넘을 수 있는 담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오이코스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의 길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받아서 이 네 사람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믿음이 보여지는 아름다운 신령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